마태복음 교회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면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갖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만 탓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기도자는 바로 이와 같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티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사실 들보를 지니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마태복음 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 대접받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마음을 주고 그러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낯선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말도 건네고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새 신자가 왔어요. 낯설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앉아서 찬송가도 펴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도 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온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오면 사람들이 반갑게 뭐 악수도 하고 그리고 말도 쉽사리 건네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교회는 좀 그것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거들먹거리고 뭐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폼 잡고 앉아 있고 뭐란 얘기를 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을 이해해 주려면 understand, under라고 하는 게 아래로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그러면 서로 이해와 소통이 불가능한 거죠. 신앙인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속은 휘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마태복음 2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교 그 랍비들 또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그 속에는 썩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데,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나는 과연 정말 남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나는 용서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죠.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도 기도겠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간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건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니, 내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죠? 내 양식만을 위해서 내가 내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바벨탑처럼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저축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곶감만 늘리면서 창고만 지으면서 살겠, 언제 너를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죠? 그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아,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기도자들은 갖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방법하고 신약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구약의 방법은 죄 용서하는 방법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죠? 매번 또는 매년 그런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제사장이 선언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방법과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그 출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처럼 백성들, 바로 그 자신들의 죄를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잔을 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죄 용서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래가지고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놓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구약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불을 지피면서 용서가 되는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세상에 저놈이 누군데 저렇게 함부로 죄 용서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는 거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쉽냐.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 용서를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 용서의 방법이 구약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오늘 이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죄 용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 새로운 방법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기도자는 이런 의식을 갖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면서 사실은 기도자로 나가는 거죠. 어떤 주문을 외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나는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원수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미워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 또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을 썩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근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그 빚을, 근데 그 빚이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빚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질 않아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찾아와서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결국 그를 감옥에 쳐넣죠.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5천만 대 100이에요. 그 정도로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는요, 말할 수 없어요. 조 단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주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어쩌면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죄악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뭔가 웃음 짓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어떻게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갖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누가? 바로 기도자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게 그냥 주문처럼 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짐을 갖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정신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네? 우리가 남의 죄를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90번, 아니 500번, 아니 용서할 수 있는 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내 스스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가 내 삶 속에 또는 내 마음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기도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용서의 방법을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 그건 뭐냐면 남의 죄를 용서하면 그러면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되려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용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왜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체인지하신 거예요. 따라서 기도자는 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 고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얼마나 오늘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리고 그를 사랑했는가? 그를 배려하며 내가 살았는가를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남을 사랑해 보세요. 남을 용서해 보세요. 미워했던 사람을 한번 내 마음속에서 풀어놔 보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런 기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